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설교를 항상 이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부족할지언정 딱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에 관한 설교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바라기는 올 한 해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셔서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전은 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또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 예배에 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서 절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굽어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무엇이냐면요. 최상의 존재, 즉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분의 최상한 그 합당한 성품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고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 바로 그게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 나온다는 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혼동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면서요. 무엇을 받으려고만 해요. 구하려고만 해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후 90년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받아볼 때에는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는 공관복음, 즉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회람되고 있었을 때라는, 다 그 성경책을 보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주후 6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후 80년경, 즉 이 요한복음을 읽을 당시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 또한 그 공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복음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생뚱맞게 혼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복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면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나옵니다. 시몬의 집이에요. 시간은 언제냐면요, 저녁 만찬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축하 만찬이 열려요. 대략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을 하면요, 예수님과 12제자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항상 따라다녔던 여자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시몬, 그 집 주인 시몬도 있었을 거고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소생한 나사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시몬의 가족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의 수를 최소로 잡아도 한 20-30명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들 가운데 딱 2명만 주목을 해요. 그 20-30명 가운데 2명을 주목을 합니다. 2사람만 부각을 해요.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꼭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나는 둘 중에, 나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2명 가운데 누구를 닮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요, 이 2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를 더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마리아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베다니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마다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가정, 이 3남매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집이었죠. 그리고 이 3남매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만족시켰습니다. 마르다는 배고프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채우기 위해서요, 항상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함으로 예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일들을 묵묵하게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결과 이 가정은 정말로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이 나사로의 소생사건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소생한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일정 기간 예브라임이라는 동네에 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베다니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 잔치의 귀비는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몬은 나병에서 고쳐주신 분, 시몬을 나병에서 고쳐주신 분, 그리고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소생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을 거라. 덩달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요, 예수님 옆에서 귀빈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겠죠. 그러면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잔치에서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정말로 기념될 만한 일을 이 마리아가 행합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요. 정말로 귀한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 작품의 네 개만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거죠. 미국 향유를 든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화가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네 번째 그림도 그렇죠. 당시 식사는 이렇게 좀 비스듬한 자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그림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용이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화가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사도 요한은요, 글로 세심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뒤에 나온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쯤 된다라고 해요.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습니다. 비싸죠. 순전하다. 향유가 순수하다라는 다른 것이 섞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향유를 말을 해요. 나드 한 근, 또 인도산 식물이래요. 거기에서 짠 귀한 그 향유를 말을 합니다. 약 한 340g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죠. 학자들은 뭘 하냐면 이렇게 귀한 향유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향유를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뒤에 예수님의 반응을 바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아름다움 섬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유대 간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 뒤에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의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행위를 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함께 전해서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뭡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답은 마리아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의 자리가 어디냐면 항상 예수님의 발 앞이었어요. 발 아래였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발 앞에 앉아서요,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요, 그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요,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서는 누구의 발 앞에 앉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라는 말이 있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려고 할 때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제자가 랍비로부터 배우려고 할 때요,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요, 항상 자신의 고정석, 지정석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에 들었어요. 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멀지 않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던 마리아. 이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동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다만 죄인된 마리아이기 때문에요,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나온 증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극도의 감사이자 겸손함의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집안을 왕래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짐작하게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신 예수님,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 목숨은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가장 비싼 것을,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위에 부를 찬송가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은 아이작 왓슨 목사가 1707년에 작사를 했고요, 휴즈 윌슨이 거기에다 곡을 붙입니다. 1800년경에. 이 곡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썼던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요, 이 찬송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찼다라고 고백을 해요. 원래는 6절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5절까지만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 3절을 소개하면 이래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로 감격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이 무엇이 아깝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올 한 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처럼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곳에 이 집 주인 이름 또한 시몬입니다. 그래서 가룟, 그리옷,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뜻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그리뇨 지방의 이 유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요,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께. 그 후에 가룟 유다가 보인 반응은 정말로 예상 밖이었죠.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꾸짖음이 복음서에 처음 나타나는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의 말이 이거예요. 야,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사람한테 뿌렸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뭔가 그럴싸한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한이 이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려고 하는 그의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의 회개를 맡은 그 사람, 가룟 유다가 그동안도 도둑행위를 했었는데 향유도 팔았다라면 그 금액에서 얼마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그 속셈으로,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에요? 은 30을 받고요 예수를 판 것뿐입니다. 은 30은 12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120일에 해당하는 일당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은 30, 120데나리온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래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배자입니다.
유다는요, 도둑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옥합에가 있었어요.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돈꾀에만 있었어요. 왜 돈이 없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져가냐? 이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었습니다. 유다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행동이 나중에 결과로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의 행위도 같이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결말은 뭐예요? 지옥행, 자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요,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념되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오늘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과 연관된 시편 한 구절을 소개하면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 그 값진 향유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체면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에 저축한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라든가 건강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든 내가 가장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과 증표를 보시고 우리를 길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2026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마리아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우리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똑같은 성경 구절에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닮을 건지 가룟 유다를 닮을 건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고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도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